세월호 사건으로 나라가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실록의 계절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종종 등산을 갔어요. 그래서 저도 1년에 4번, 5번 정도는 근처의 산들을 다녀서 웬만한 산들은 다 정상까지 올라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5월에 산에 가면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그 안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불행히도 산에 올라가는 행사가 몇 년 전부터 진행이 안 돼서 저도 이래저래 산에 가볼 기회가 없습니다. 산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산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산, 광야의 산, 이 산들은 주로 돌산입니다. 나무 하나 없어요. 그저 대머리 산처럼 산 전체가 바위 덩어리 돌로 만들어진 산입니다. 근데 가보면 그 나름대로 굉장히 엄숙한 뭔가의 맛이 있어요. 푸른 산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듯한 뭔가 깊은 체험을 합니다. 산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인데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광야로 나왔고요. 다시 시내산을 찾아가 계명을 받고 성막의 청사진을 얻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땅이 아닌 평지가 아닌 산에서 끝납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 인생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올라간 산은 느보산입니다. 그 산에 모세가 혼자 올라갑니다. 이전과 조금 다른 것은 이번엔 올라갔다가 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부른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아마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서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모세는 예전 시내산처럼 내려오지 아니하고 느보산에서 인생을 끝내기 때문입니다. 산 꼭대기 비스가봉에 올라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방을 둘러보게 하십니다. 이미 지나온 길들을, 특별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온 땅을 저 위에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산 꼭대기에서 쭉 훑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이다. 그런데 너는 눈으로는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생하고 수고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차지할 가나안 온 땅을 내려다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보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그 땅을 밟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그의 인생을 정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세를 평가하면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만한 가장 자격이 있는 인물입니다. 수고를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40여 년 험한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은 여기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낸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좀 억울하지요? 들어가야 맞잖아요.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데 여기서 내 인생을 마무리한다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수고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애를 많이 썼어요. 이제 응답받아야 돼요.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기도 많이 한 거 안다. 수고한 거 안다. 그러나 그 응답과 열매는 내가 아닌 내 다음 세대가, 내 후손이 보게 되리라. 너는 여기서 그것을 기대하고 구경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큰 헌신으로 제안했을 때에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피를 흘리지 않은 다음 세대가 이루고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인 줄 압니다. 살면서 난 고생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애를 썼어요. 그런데 구경만 해, 구경만. 너는 거기서 끝낸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거 가지고 억울하다. 왜 나에게 열매를 안 주느냐? 왜 기도 응답을 못 받게 하느냐?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정해 주신 마지막 결정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그거를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왜 죽었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세는 죽을 때에 120세였는데 시력도 떨어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보통 세상을 떠날 때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다가 병을 이기지 못하고 혹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은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일 다 하다가 사명 다 하다가 내 인생 다 살고 잠자다가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 가족이 조금 서운해하겠지? 하나님, 그러면 저는 병원에 입원해도 좋은데 딱 3일만 입원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가족들하고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모세는요, 건강했습니다. 비스가 봉우리 꼭대기가 710m인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갈 정도니까 얼마나 체력이 왕성한 사람이에요. 노환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병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건강과 체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정말 조금 전까지 지도자의 역할을 다 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사명 다 끝내고 산 꼭대기로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모세의 묘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례 치러줬으니까 누구도 그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묻으셨습니다.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으로 모세처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내 일을 잘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그것이 큰 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 꼭 육체적인 건강, 체력적인 설명만이 아니고 모세의 영적인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영안은 죽을 때까지 흐려지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도 했고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님 섬기고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가장 환하고 가장 깊어져 하나님의 마지막 소명을 받은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남자 평균 수명이 78, 79쯤 됩니다. 점점 늘어나니까요. 여자는 84, 85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79세가 넘어가는 사람들, 여성으로서 85세를 넘긴 분들은 나머지는 덤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덤이라고 하는 것은 보너스잖아요. 안 줘도 되는데 수고했다고 보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덤이고 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보너스를 주는데 1년에 몇 번 주기도 하고 명절에 주기도 해요. 근데 나는 보너스를 맨날 줘요. 하나님이. 오늘도 더 살아라. 덤이다. 또 하루 눈 뜨면 오늘도 더 살아라. 이러고 날마다 덤으로 한 날 한 날 더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아무리 덤이 있어도 끝날은 옵니다. 마지막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에 그때에 최고 병원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고 비싼 약 찾아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를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리고는 가족들 불러서 유언하는 사람. 유언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랬지요? 10명 중에 한 8명은 유언 못합니다. 그걸 미리 짐작을 하고 유언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목소리 안 나와요? 아니요. 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찬양하는 사람. 찬양도 힘없으면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 하늘나라 천국의 영광을 환하게 보는 사람. 내가 죽는구나. 이별이구나. 이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 우리의 마지막이 모세처럼 비스가산 봉우리에 올라가 하나님이 장사를 치루어 준 영광스러운 죽음처럼 그렇게 멋진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년 전에 백혈병을 앓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소화불량으로 통증이 오고 힘들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시고 힘든 과정을 주시는 것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그때도 또다시 내 인생의 마지막은 멀지 않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올해도 4월 초에 제가 설교하다가 내려갔는데 생각이 안 나서 머리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서 내려갔는데요. 모스크바에 우리 딸이 청년들 가정 모임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글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어느 청년이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다가 쓰러지셨다. 그렇게 올려놔가지고 깜짝 놀라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집에다 전화를 했는데 받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놀랬는지
제가 멀쩡히 내려갔거든요. 쓰러진 게 아니고. 예. 근데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올해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그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며칠 동안 조금 힘들어하고 병원도 가고 하면서 아내가 많이 긴장하고 저를 조심조심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다 돌아왔는데 밤에 잘 때 보면 저희 집사람이 자주 깨요. 깨가지고 제가 뭐 숨소리가 어떤가, 코 고는 소리가 어떤가, 혹시 이상한 행동하지 않나. 원래 예민한 건 제가 예민하고 우리 집사람은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만큼 이제 긴장을 하고 저를 살피는 거지요. 아, 내가 심각하긴 심각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 언제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수 있다. 그런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잘 죽어야지. 잘 죽어야지. 잘 죽으려면 모세처럼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충성으로 살고 내게 주신 길을 힘을 다해 잘 살 때에 인생의 마지막 당당하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한두 번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위해 간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젊은 분들 30대나 혹은 20대에 해당되는 분들은 목사님 얘기는 나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겠나 이렇게 아쉬워할 텐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금방 옵니다. 그 세월이, 중년의 세월이, 노년의 세월이 금방 찾아옵니다. 그때에 모세를 기억하시고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와라 그럴 때 못 올라가겠는데요. 아직 볼 게 많은데요. 갈 데가 많은데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홀로 올라가는 산에 마지막 그 자리를 당당하게 올라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고 싶었을까요? 미련이 없었을까요? 가고 싶지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모세가 고생하며 험한 길 지날 때에 이 고생 다 끝나면 가나안 땅, 요단강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모세가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가고 싶은데요. 밟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고 싶냐? 그렇게 밟고 싶냐? 그러면 가서 발만 한번 밟아보고 그리고 부름을 받아라. 이러지 않고요. 두 번 다 신에게 그 일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매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여기서 마무리한다. 인간적인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좀 들어가게 해주지, 밝게 해주지, 그리고 하나님 부름받아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매정하고 무섭게 했을까? 성경은 그것이 과거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 없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막 백성들의 불평에 화가 나니까 짜증을 내면서 바위를 지팡이로 막 탁탁 때리면서 물아 나와라 이렇게 분노하며 짜증 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느니라.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나 그것을 해석하며 무리바 물가의 사건도 있고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이유가 있다. 모세가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요단강 건너서 맛보는 겁니다. 후계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모세의 뒤를 잇는 후임자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는 쉽게 말하면 은퇴 목사고요. 여호수아가 후임 목사,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모세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거기 들어가서 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 땅이 좋네. 내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바로의 압제를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고 홍해 바다를 내가 쪼개고 하늘의 만나가 내려오고 불평하는 너희들 데려오느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여호수아, 그거 내 비서였어. 별것도 아니야. 고생은 다 내가 했어. 수고는 다 내가 했어. 모세가 만에 하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될까봐 점수 다 따놨는데 이 40년 지나오는 동안 주를 위해 충성하고 이스라엘 백성 위에 생명 걸면서 점수가 95점 이상 올라왔는데 거기 가서 망령 들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애를 썼는데 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러다가 점수 다 까먹을까 봐 하나님이 모세야, 너 그 점수 유지하려면 여기가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고 여기서 마치게 하셨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수고 안 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요. 고생 안 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모세는 정말 수고하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막으시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막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평가며 가장 큰 점수다.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습니다. 나보기에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억울하게 안 들어보낼까? 고생 많이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할까? 얼마든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완벽합니다. 내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결정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지십니다. 조금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이 최선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입당 은퇴 임직식을 합니다. 살아서도 마지막 연습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보통 직장에 들어가면 무슨 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잘 안 해주고 바로 연수하고 훈련하고 하여간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달달 볶습니다. 식은 끝날 때 합니다. 다 마치고 은퇴할 때에 은퇴식을 해줍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칭찬을 해요? 끝날 때에, 마무리할 때에 박수와 칭찬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 뒤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에 만났던 깊은 경건의 사람이고, 두 번째, 그의 삶은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큰 권세를 보여주었다. 자, 언제 이러한 평가 이 점수가 나왔다고요? 마지막 끝날 때에. 그래서 은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박수를 쳐주고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임직 은퇴식을 하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강해서 은퇴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식으로는 제가 담임 목사 돼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과거에 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존중해 드리고 세워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꽃다발은 은퇴하는 사람들만 드린다. 임직하는 사람들은 꽃다발을 안 줘야 은퇴가 박수 받는 거구나, 이게 티가 나니까 은퇴하는 사람만 드린다. 제가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예전에도 다 임직하는 분들이 받았는데 이번에 안 주면은 또 옛날하고 안 맞고 서운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 생기니까 다 줍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제 의견이 꺾여가지고 할 수 없이 은퇴하시는 분들,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다 드리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은요, 칭찬은 은퇴자만 받는다. 임직자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그걸 요청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러는 거지, 어찌 보면 꽃다발 받고 칭찬받는 그런 시간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오시면 은퇴받는 분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분들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박수를 받고 칭찬을 들으며 값지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허전하다, 팍 늙는 기분이다, 그리고 우울증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서양은요, 해방됐다, 이제는 자유다, 여유를 즐기자, 이게 좀 달라요, 많이. 더군다나 교회에서 은퇴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기회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랬어요.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하고 모든 일 다 끝나서 지금은요,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그냥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은퇴는 일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속박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시작이 은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퇴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 그 자세로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입당 은퇴 임직식 할 때 설교를 못해요. 여기 다 순서 모셔온 분들이 하고 저는 예배 인도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잘 대우하고 인도해 드리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 겁니다. 칭찬은 끝에 나오는 거다. 인생의 마무리도 그때 칭찬이 나온다. 그때 박수가 나온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무슨 박수를 받겠어요. 중간에 조금 가면서 야, 잘하네. 마지막 갈 때에 야, 정말 잘했어. 정말 충성했어. 그가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갔어. 그리고 박수를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압니다.
제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멀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 그런 얘기 했지요. 저희 집사람이 농담으로 당신 백혈병도 걸렸지, 뭐 작년에도 그랬지, 올해도 그랬지, 당신 오래 살겠네. 그 고생한 거 보니까 오래 살겠네. 글쎄요, 오래 살런지 제명대로 살런지 빨리 갈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죽을 때에 설교 다 해놨는데 유언도 미리 하고 내가 할 거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인생을 마무리할까?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 체면이 있는데 뭐 좀 비슷하게 보여줘야지. 우리 목사님도 별거 아니더라. 죽을 때 보니까 그냥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구만. 제가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목사답게 죽어야지. 목사답게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합니다. 장로님 돌아가실 때, 집사님 돌아가실 때, 권사님 돌아가실 때에 제가 그 마지막 모습을 찾아가며 하루하루 만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나는 그분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 그분은 그 마지막 순간이 제일 멋있었어. 살아오면서도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의 얼굴이,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 마지막 순간의 그분의 자세가, 나는 인생에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마지막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이 목사의 마지막 모습은 더 아름다워야겠다. 제가 마음에 거꾸로 다짐을 하는 그런 여러분 인생의 복된 마지막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